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부와 배부름과 웃음과 칭송을 통한 통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언가를 어떤 영역을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가난해도 배고파도 눈물 흘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자리에도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비천하고 처참한 자리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확연한 차이 때문에 원수에 대한 태도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보듯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당연하게도 원수를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을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몰아내고자 그들을 나의 영역 안에서 쫓아내고자 더 많은 부가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힘과 권력과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저 원수를 몰아내 주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에 어떤 때는 속기도 하면서 그 정치인에게 힘을 몰아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되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설사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원수를 한번 사랑이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어떤 털끌만한 그런 의지가 생겼다 하더라도 막상 원수 앞에 선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늘 느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숭고한 것인지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가 될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같이 원수도 사랑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마음도 따라주지도 않고 몸도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이델베르크 그림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그림문답에 나오는 대답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려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당케 하시려고, 도저히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한번 신용이라도 내봐야겠다 생각도 못하는 그 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따르며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은 물론이요, 이웃은 물론이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율법의 그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